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450번 정도 나옵니다. 450번 정도. 그런데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땅의 기름진 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래요?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복과 저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복받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생명과 그리고 복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회체제가 전환되어지는 그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 자, 우리 중심 인물, 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16장에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늘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어지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 31장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사무엘하 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옷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막 흙이 묻어 있는 채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다윗이 묻자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나이다 라고 말해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황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었고 사울 왕도 요나단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했습니다 하고 알립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알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3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심한 부상을 입고 죽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울 왕이 자기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그런데 이 무기 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가지고 자결해서 죽습니다. 이게 사울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사람도 똑같이 왕이 한 것처럼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기도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 이 청년 아멜렉 사람은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늘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아멜렉 청년이 내가 우연하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 왕이 나를 불렀습니다. 큰 부상을 앓고 고통 중에 피 흘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보고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내가 보니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사울왕을 내가 죽이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그의 팔에서 고리를 빼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심한 슬픔 속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런 관례였어요. 그래서 욥이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슬피 울면서 함께 금식합니다. 다윗의 진정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진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사실을 알려준 아멜렉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러면 칭찬받고 상 받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를 하면서 저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청년 아멜렉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 옛말에 제께외 제가 넘어간다 하는 말이 있지요. 딱 이 청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네?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 칭찬받고 상을 받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약은 깨를 써가지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지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당시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예굽의 바로 왕에게 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소개가 되어지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두 사람이 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자, 구약의 열왕기 시대와 역대기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열왕기상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아사를 평가하는데 아사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하스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그러면 이렇게 왕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이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그거 하나 빼놓고는 평생에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얼마 전 소천하신 한동대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동대를 졸업한 한 학생이 이제 큰 기업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 회사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한동대에서 4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요? 그러자 이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회장님이 두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졸업생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야근꾀를 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근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15장 8절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시편 84편 11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고 시편 122편 2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자의 집이 흥왕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을 회복하십시오. 정직을 회복하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 다윗도 어지간합니다. 사울 왕이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자기가 원수 갚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이 전사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가지고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과 어떻게 이전처럼 그렇게 교제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는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울왕 출신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서로 싸우면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서 피 흘림 없이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남과 북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원한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원한을 갚으면 후유증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면 후유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아간처럼 받침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시작.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뱄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 베는 것도 마음이 찔려 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멜렉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노하면서 당장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복 받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하지 맙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다윗처럼 복받게 살아 큰 복 받으시고 다윗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